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0일로 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새벽, 이 아직 미명도 있지 않는 이 아르헨티나지만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예배 드림으로 이 주일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한 5주 정도는 저희가 특별 기도회로 이제 끝 시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첫 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거룩하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섬김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귀중한 자리가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025년 7월 20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첫 시간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하루의 시작을 이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또 십자가의 그 공로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힘, 내 공로,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충만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 들었던 찬양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아직 해가 뜨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증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되 저희가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구원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이루어내는 또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세우신 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저희
공동체인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고 죄의 지배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고 넘어지며 죄악들 가운데 빠졌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빛 앞으로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회개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 하나님 앞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께로 향하는 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루어내는 이 유정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협력하여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또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북방부에서는 이 한민족으로 남반부에서는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의 복음의 전초지가 되어 전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민 공동체인 저희들 소수입니다. 하지만 주님 원하신다면 소수든 다수든 주님께서 써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를 복되게 아르헨티나를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열어놓으신 그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주님 지켜주십시오. 자녀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른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우리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건지시지 않으시더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의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이겨내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질로 또 시간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김으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교회의 안팎에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서 열심을 내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백성들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고요. 벌써 13장 말씀을 다 읽었어요. 오늘까지 읽어서 22장까지 있으니까 벌써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곱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단락을 읽고 있는데요. 네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단락입니다. 근데 12장에서 14장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내용을 적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짐승이 좀 더 크고 좀 더 위협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누구를 흉내낸 겁니까? 예수님을 흉내낸 거죠.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흉내내서 이 머리를 7개, 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뿔이 10개, 어제죠. 어제 이것도 13장 말씀에 보면 뿔이 10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디서 오늘 보니까 누구를 흉내냅니까?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어린 양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머리에 뿔이 2개 있었고, 이런 모습들은 모두 다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가장이며, 그리고 흉내내는 이 세상의 이 어둠의 통치자들이죠. 그리고 또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오늘 두 번째 짐승, 어제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이 두 짐승을 왜 굳이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지,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읽으라고 이 적어서 보낸 첫 번째 독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미시오 황제 때에 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한 이 가족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두 짐승, 특별히 머리가 10개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로 누굽니까?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요. 오늘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로 손에 이 표식을 주고 머리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바로 그 제국의 황제라는 것을, 특별히 666이라는 이름이 네로 황제를 의미하죠. 그렇죠? 네로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의 이 모든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불법한 자가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불법한 자를 나타나도록 남겨두시고 그것을 인해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심지어는 교회를 이기는 자들을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이 말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위한 것인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지는 것을 통해 누가 악한 사람인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진 우리가 결코 악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법을 등지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을 통해 또 악법이죠. 악법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결국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불법자들이 있지만 이 불법자들이 더욱 불법하게 되고 또 그것이 마치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불법을 제대로 드러나서 제대로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핑계댈 것이 결코 없는, 그렇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귀한 사람들을 보내줬는데도 이 불법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삶 정도가 아니죠. 이 악한 영을 악한 이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불법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니콜라당 그 당시에는 니콜라당이라고 해서 니콜라라고 하는 이 일꾼들 교회 일꾼들 초대교회 일꾼들이죠. 예루살렘 그 니콜라를 쫓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니콜라당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이 사단의 회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의 핍박 이것이 다 교회 안에 있었죠. 교회들에게 있었던 거고요. 이것을 또 좋아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불법의 통치자들을 보내서 그들과 짝짝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심판받게 하시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또 실패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실패하는 것이 큰일이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짐승, 심지어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 불법 위정자죠. 불법을 행하는 위정자들, 그 위정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걸 살펴보고요.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도전받고 그리고 힘을 내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먼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1절은 아주 두 가지를 비교하여 이 짐승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이 짐승인데 어떤 짐승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짐승이란 단어를 쓸 때 다른이란 의미도 앞에 있는 짐승과 구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구분해서 다른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야생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게 되면 어린 양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린 양 같이 뿔이 2개 있었고 또 용처럼 말했다. 여기 용이 누굽니까? 사단, 옛뱀. 이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 쫓김을 받고 복음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성취 때문에 결국 다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땅에 쫓김을 받은 이 사단, 우리의 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적이 땅에 있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바다에서 짐승, 커다란 국가를 이제 조직을 만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통해 자신을 우상화하는 또 이 세상을 유혹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 유혹하는 일을 벌리는 것을 이제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땅짐승이라고 하죠. 땅짐승이 유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12절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 행한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12절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특별히 이 모든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첫 번째 짐승,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상처가 낫게 된 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큰 이적을 행함으로 이를 이루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이 불이 땅에 내려오니까 그것을 보고 엘리야의 기적,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갈멜산의 기적과 같아 보였고요. 또한 제단에서 불이 나왔던 이 성전의 기적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불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유혹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 사람이 이 짐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를 추정하고 그를 따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불을 내리는 이적은 엘리야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적을 행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할 때에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고 우상에게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게 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이 행하였던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황제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군사로 모든 지역을 어떻게 하죠? 점령하고 로마 제국이라는 커다란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이 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각종 민족들이 갖고 있던 각종 우상 섬김과 종교들을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황제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이 예배를 섬김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 종교 생활하는 거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일본 천황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죠. 어떤 고민입니까? 물론 이 천주교에서는 다 허락해 줬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허락해 줬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 조상을 존경하는 일이니까 제사 드려도 상관없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천주교를 배격하고 이 세워진 이 개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하죠. 제사는 조상을 기리거나 기념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제사는 이 죽었던 이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이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 숟가락을 이 밥에 찔러주죠. 예? 그리고 숟가락을 먹지도 못하는, 밥을 먹지도 못하는, 들지도 못하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것도 다 허황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번 황제를 숭배하면 나머지 너희들 평안한 가운데 우리 군대의 도움으로 평안한 가운데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세워 이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이 땅의 짐승. 그 짐승은 단순히 이것을 통해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렵게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경제적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황제를 섬기던 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 표식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가진 사람만이 물건을 팔 수도 물건을 살 수도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물건을 살 수도 물건을 팔 수도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요청에 따라서 이 죄악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 사람들만 이런 경제 활동의 혜택을 받았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표식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수를 다 더해봐라. 다 세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더해보면 이는 사람의 수인 666. 6이 3번 있는 거죠.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 완전의 숫자죠. 그래서 7이라는 이 단어를 흉내 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 매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표식은 바로 짐승의 수,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라는 거죠. 사실 666이 숫자적인 666이 아니고요. 로마어로 이 글자로 쓰여진 이 666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혹시 제 이름이 666인가 해서 이 이름의 철자를 로마어로 다 바꿔가지고 다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127이 나오더라고요. 127. 이런 식으로 이 자기의 이름을 다 더하면 이 숫자로 변환해서 더하면 666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 네로 황제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황들 1차 독자들에게는 바로 네로 황제 아니면 히틀러 아니면 지금은 김일성이겠죠. 김일성. 대한민국에는 이 북한의 존재가 바로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것, 이 김일성을 아니면 김정일을 이제는 김정은이까지 포함되겠죠. 조금 있으면 이 모든 독재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체 사상.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본따 가지고 이 김일성이 만들어낸 이 주체 사상이 같이 하지 않는다면 같이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제 북한의 상황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다 죽여야 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아까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따라서 자신의 이 생명이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살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구분하여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질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 가운데서
죽기까지도 생명을 빼앗기는 일까지도 순교의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 내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지 생명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인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무엇이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또 교회 아래 진정 이 나의 위협을 받고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 가족의 위협을 받더라도 내가 끝까지 버려야 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예,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그때는 이 로마 제국을 통해 일어났지만 지금은 세상을 휘어잡고 흔드는 세상 이 위정자들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크고 작게 이미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 또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 제국에서 이미 일어났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느 한 기간, 뭐 3년 반이다. 이 3년 반이 의미하는 것이 7년의 절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3년 반이라는 것을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이 어려운 기간, 이 말세 기간에 일어날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든 7년이든 이 모든 것들이 숫자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어제도 읽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나오죠. 어제 계시록 13장 9절 10절 이 구절을 딱 읽으려고 그러니까 어제 이 실시간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 방송 제가 이제 녹화도 같이 하거든요. 이 같이 한 거를 이제 이 세로 화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렸지만 그렇지 못한 이 가로 화면은 이제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오늘 읽었던 13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기, 짐승이 나타나는 시기,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주는 또 죽기까지 하는 이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성도들이 이길 수도 있지만 지게 되는 가운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를 갖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신앙을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성모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 사항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보게 되면 이때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니죠. 물론 그렇게 이 일에 대하여 선두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으실 그 희생을 그 순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하고 받지 말아야 되는 진정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미리 주신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있는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해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스스로 조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새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명령은 이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죠.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심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유는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에 들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를 잊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온 세상, 그날이 온 세상,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가 받은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 날에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그러니까 이 당하는 이 핍박, 고난, 환난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인자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물론 새벽에 기도해도 되고 저녁에 기도해도 되고 언제 기도해도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항상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항상이라는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하고 이끌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이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도 없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요즘에 이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MZ 세대에 등장한 5가지 없는 것이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게 MZ 세대의 교회죠. 십자가가 없답니다.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아서 뭘 하든 상관없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어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구역 모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없는 교회. 이게 MZ죠. MS다. 이 나라 말로 하면 MZ 세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실까요? 사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공식적인 시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이 십자가도 없는데 그 십자가가 없는 그 교회,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 물론 십자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를 빼버렸어요. 이 강단에서 뒤에 있었던 그 큰 십자가. 그 십자가는 빼버렸지만 이 십자가는 아예 무인하거나 없애버린 게 아니죠. 합동 측은 어떻게 합니까? 그 로고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저기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화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간 서클입니까? 서클이라고 하죠, 옛날에. 동아리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 동아리입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고 먹고 마시고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 이거 좀 깨보려고 이 담임 목사님도 노력하고 또 저도 이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오히려 모이면 이 세상의 염려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한 얘기, 왕년의 라떼 얘기 이런 거나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삶의 덫과 같이 붙잡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오히려 기도할 때 모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모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도 깨어 있어도 힘든 상황인데 그것도 이루지 못한다면 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금요기도회도 없애버렸어요. 금요기도회 없애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금요기도회 살려보니 다시 모이자고 이제 시간을 정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안 나와요. 금요기도회 때 나와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오려면 그만큼의 고난 그만큼의 아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장소, 항상 열려있는 장소, 항상 그 안에 들어오며 나가면 오히려 고침을 받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무디 있는 장소, 진정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귀한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의 모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이 서로 싸우는 그런 고통과 갈등의 장소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오늘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인내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아니라도 좋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항상입니다. 매일 정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입니다. 항상. 예? 나의 호흡보다 더 중요한 이 기도 주님 앞에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이란 찬양인데요. 이 가스레지아너도 이 찬양이 있어요. 근데 좀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 경외함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항상 기도함으로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깨어있는 인내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살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 경고의 말씀, 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과 인내와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한 저희들 아침 기도회 또 있습니다. 예, 아침 기도회 5시 반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진정 깨어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